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로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은 나와서 햇살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요, 이 옆에 정원에 햇살이 하루 종일 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밤에도 이 저녁에도 주님의 그러한 햇살, 주님의 은혜의 햇살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에 보내는 고린도전서 편지의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지요.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이제 디모데와 함께 당시에 고린도의 재무부장의 일을 담당하고 있던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과 함께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로 파송을 하죠. 우리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이요.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였죠, 여러분? 아시아의 에베소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소위 말하는 소아시아 터키를 말하는 것인데 그 소아시아의 당시 수도의 역할을 했던 것이 에베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에베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삼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하고 임무를 주는 거죠. 디모데를 보냈을 때에 디모데가 받은 임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그게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었잖아요. 교회가 사분오열되어서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난 게바파, 난 아볼로파 이렇게 서로 찢어져 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정말 그 베드로가 대장이 되고 바울이 대장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의기투합해 가지고 서로 당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싸우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가장 먼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를 바울을 대신해서 가지고 떠났겠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분쟁의 문제와 함께 파생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앞에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쭉 보았던 그런 문제들을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그 편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대신하여서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일을 이제 그런 임무를 이 디모데가 맡았겠지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인맥에 따라서 사분오열 찢어졌어요. 근데 이 문제, 분쟁의 문제, 파벌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노론 소론 엄청나게 서로 찢어져서 싸웠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지금도 여당 야당 당끼리 싸우는 문제. 이것은 서로 자기의 어떤 이 집단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그러한 죄성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자기 보호 본능인 것도 같아요. 왜? 나 혼자는 힘이 없으니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규합을 해야 내가 이 피해를 또 내 발언권이 세지고 또 피해도 덜 입게 되는, 이것은 결국은 이제 동물적인 본성이잖아요. 동물들이 사자가 딱 이렇게 덤벼올 때 어떻게 해요? 서로 무리지어 가지고 이렇게 뒷발질하면서 지키는 것처럼 이것은 인간이 가지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동물적인 그런 자기 보호 본능인
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이런 인간의 죄성과 결탁이 되어서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마음이 맞는 건 좋은데 파당을 만들어서 배격하고 공격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이지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근본적인 그런 어떤 이 연약함에 이어서 거기다가 그들의 이 본성적인 연약함을 부추기는 그런 것들이, 그러한 죄악된 것들이 환경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뭐 얘기했던 부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새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철학이에요. 사상,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 이 헬라 철학이 뭐냐면 이 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 말빨을 세우는 거예요. 황금이빨.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갖다가 막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어떤 소피스트라고 하는 그런 궤변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러한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하나의 주장하는 사상으로 치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그냥 철학의 어떤 궤변. 저 바울도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어서 막 말빨을 세우는 뭐 그런 사람이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그렇게 평가절하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의 고린도의 지정학적인 위치예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 굉장히 음란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되어서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쟁의 문제들을 더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는 바울은 편지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고 그리고 부사역자인 디모데를 직접 파송을 해서 그들의 문제를 정리하면서 결국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새롭게 다시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이었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그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한 복음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막 뭔가 정말 이 말빨, 황금이빨, 정말 이 말 잘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동네에서 이 바울도 한때 그렇게 한번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에 머물렀었죠? 아덴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래 여기는 사람들은 이 말빨도 세고 막 철학도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나도 그들에게 그런 수준으로 한번 내가 복음을 전해보겠다 해가지고 아주 장황하게 말빨을 세웠다가 바울이 어떡하죠? 참패를 당해요. 이 말이 씨가 안 막히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바울이 정확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는 이 말빨로 되는 게 아니다. 뭔가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미사오고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거기서 이 바울은 이 복음에 전달 방법을 정확하게 깨달은 것 같아. 복음은 뭐한 것이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야. 그냥 단순하게 그가 가므리엘 학파이며 최고의 엘리트이며 그가 배웠던 모든 사상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나는 오직 무엇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만을 나는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참 이렇게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저보고 책 좀 많이 읽으라고. 이렇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 들으면 찔리죠. 책 좀 읽을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건 단순한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망하게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 그냥 우리는 주구장창 그 십자가만을 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배움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미사고를 써서 설명한다, 그거는 복음이 전하되는 이게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미련한 그 미련해 보이는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할 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러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지금 이 바울의 명령을 받고 고린도로 파송되어 가는 디모데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디모데가 과연 이 바울의 명을 받고 가는데 그 가는 고린도로 향해 가고 있는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예,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무엇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하라. 결국은 바울이 이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바울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얼마나 참 마음이 무겁겠어요. 두렵겠어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지금 보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이도 어리고 또 목회적인 경험도 이렇게 미천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의 어떤 이 상황을 가지고 바울 목사님의 명령을 가지고 가긴 가지만 이것을 내가 가서 그 고린도에 가서 과연 이 어마어마한 큰 문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내가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주제가 될까, 과연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지금 이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아마 가득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의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헬라 철학자들 최고의 지성, 아주 그냥 아주 첨예한 그런 이성과 합리적인 철학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려한 궤변론자들의 말잔치로 빚어진 거예요. 말 잘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고린도고,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 속에서 지금 내 말빨로 이길 수 있을까? 이 두려운 문제인 것이죠. 아마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뭐 전부는 아니지, 그 중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이제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디모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아주 그냥 깔아뭉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상황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부연하여서 이야기를 해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힘을 살짝 실어주고 있어요. 디모데는 이 아볼로나 그 디도처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큰 사역을 돕는 부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디모데고 하나는 디도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디도나 아볼로는 독자적으로 그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디모데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냥 부사역자예요. 바울의 그냥 부사역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부목사로 사역하는 것과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내가 가게를 운영을 해서 사장으로서, 내가 한 가게의 대표로서 사장님으로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과 내가 누구 직원으로 어떤 회사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그런 문제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디모데의 문제는 자기 독립적인 교회를 치리해 본 적이 없어. 그냥 부사역자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저도 과거에 젊었을 때 30대 때 참 그런 교만을 떤 적이 있어요. 뭐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시간이 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참 연륜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백발은 무엇이다? 영화의 면류관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살아온 연륜, 그 살아온 어떤 경험되어진 부분들, 그 나이를 그냥 먹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디모데가 나이가 많이 어리고, 그리고 또 성격도 굉장히 소심한 그런 조금 내성적인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타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를 한번 점검하고 나아가죠.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기죠. 쫓겨가지고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는데, 그냥 틈만 나면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해요. 근데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2번 다윗이 사울을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정말 깨끗하게 죽이고 뒤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고, 그때 함께 갔던 이 부하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대장님, 죽입시다. 이 기회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 죽이지 않았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아무리 그가 악할지라도, 나에게 원수일지라도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치면 그 죄가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이 마음,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한, 그것이 목회자든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평신도 중에서도 장로님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들에 대한 이 태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와 같은 사역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태도로 우리가 확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바울이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멸시를 받게 되는지, 그런 멸시받을 가능성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의 소심한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그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이거든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디모데의 한계는 그의 나이가 어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도 어디 식당에 갔다가 이렇게 어느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굉장히 좀 젊으시죠? 그래서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그랬더니 50살로 보여요. 그래서 잘 보셨네요. 그랬는데 역시 50이 돼도 참 젊구나. 제가 목사 안수를 33세 받았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나이 33세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목사님이 젊으세요?
목사가 젊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젊다? 약간 우리가 젊으면 조금 이렇게 하대시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의 문제가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역자, 목회자들, 나이가 20이든 30이든 우리 뭐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저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오늘 어젠가요?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도는 무슨 뜻이죠? 거룩한 백성이죠. 여기에 지금 사용되어지는 이 뭐 피아노나 마이크나 이 강대상,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물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뭐예요? 거룩한 물건이에요. 그죠? 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죠. 집은 집인데 거룩한 집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이크지만 이 마이크가 저기 학교에 가면 우리는 그 학교에서 쓰여지는 이 마이크를 성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성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데 쓰여지는 피아노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이 집이 성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이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이니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껏 조심하고 근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대하게 될 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나이가 어리든 어떤 상황이든 남녀노소 빈부 고화 모든 걸 막론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고 멸시하고 그리고 하대하고 막대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왜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그를 내 손으로 치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서로가 성도를 멸시한다면 그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번에 영어를 한번 써보시죠. 당신은 VIP입니다. 여러분, VIP가 무슨 뜻이에요?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혀를 좀 굴리니까 웃네, 그렇지? 좀 이렇게 굴려도 막 뭐라고 그래. 당신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는, 신앙인들은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당신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왜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야 돼. 오늘 바울이 디모데나 바울 사역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그렇게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섬겨야 되겠지, 당연히 섬겨야 되겠지만 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서로 관계성 속에서 뭐 TV에 무슨 유머 프로그램에 꽃보다 뭐 할배 그랬잖아요. 꽃보다 사람이죠.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요.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주님이 말씀이세요.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라는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나이가 어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배우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대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시하면 누구를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 11절 읽죠. 1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혹은 멸시하지 말라 라고 하는 부분은 디모데에서 소극적인 접근이라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극적으로 얘기하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 지금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에게 잘 협조해서 멸시하지 말고, 얕보지 말고, 어리다고 막 대하지 말고 존귀하게 대하면서 지금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디모데가 올 때는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디모데를 도와줘.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돼 라고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 믿음의 성장이나 믿음의 진보는 우리가 태도의 변화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진보하는 것은 태도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체유심조 아시죠?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무엇에서 나온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은 태도의 변화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임하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때로는 그것이 모험과 같을지라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파괴적인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요? 파괴적인 믿음. 이 파괴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혈류병 여자예요. 혈류병 앓던 여인이에요. 이 혈류병을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까? 12년입니다. 이것은 숫자적인 12년도 되지만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나요. 그가 당하고 있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죠. 그리고 결국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행동은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혈류병은 문둥병하고 같은 과예요.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곁에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져도 안 돼요. 왜? 내가 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뭐가 돼?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나쁜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돌진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회시다. 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돌진하죠. 이게 파괴적인 믿음이죠. 우리가 때로 한 발자국 과감하게 내디뎌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모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딛는 그 순간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영역이 열려질 때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일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하기 싫잖아요. 변화가 막 힘들고 내가 그거 부대끼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때로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과감하게 한 발을 내디뎌서 그곳에
파괴적인 믿음, 전진하는 믿음, 돌진하는 믿음, 그런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 교회에 올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부여잡고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가 돌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말씀 읽지요.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마지막의 문제는 이제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4개가 있었다고. 무슨 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또 그리스도파, 또 뭐예요? 바울파,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파 중에 무슨 파가 있었다? 아볼로파가 있어. 근데 아볼로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바울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리는 아볼로파야, 우리는 바울파야, 그러고 싸우고 있는데 정작 아볼로는 지금 어디 있어? 바울과 같이 에베소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참 연구하면 정말 멋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이집트에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학문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소위 말하는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된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이 아볼로가 소위 말하는 엘리트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아볼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미 이제 아볼로파가 생겼다는 얘기는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다 알게 되니까. 근데 아볼로를 상대해 보니까 사람이 괜찮거든. 그래가지고 아볼로를 좀 기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좀 보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대하고 그를 기다리고 또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까 바울이 저 아볼로 형제요, 저 고린도 교회에서 좀 오라고 하는데 빨리 가보시오 라고 이렇게 또 몇 번이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정작 아볼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고사를 한 거예요. 지금 이 1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바울의 이 권유에도 불구하고 또 고린도 교인들도 아볼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는 것을 거절하고 있을까요? 자, 무엇을 위해서? 답은 무엇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왜 그럴까요? 지금 아볼로도 알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장 극심한 문제는 파벌의 문제예요. 그 중에 아볼로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만약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심이 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소위 말하는 아볼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는 그리스도도 안 계시고 바울도 없고 베드로도 없어요. 근데 누가 있어요? 아볼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이 상황은 굉장히 복잡해지죠. 아볼로는 자기의 이 개인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오직 교회만을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아직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에는 성숙하지 못했음을 판단하고 지금은 갈 때가 아니다. 그랬다가는 이 교회 정말 끝장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이 있었던 것이죠. 참 그래요. 이 아볼로의 마음,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개인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만,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했던 이 아볼로의 모습이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준은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은사 얘기하면서 교회에 덕이 안 되면 방언하지 마. 교회에 덕이 안 되면 예언도 하지 마. 할 수 있으나 하지 마. 뭘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비밀을 교회 안에 두셨고, 문제 많고, 교회 안에 문제 많죠. 참 말 많고 시끄럽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아볼로는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보고 싶겠죠. 내가 가면 제대로 대접받겠구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아볼로는 다 내려놨어요. 교회에게 유익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의 비전을 품고 달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연합되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떨쳐내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이 교회를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는 교회, 어디다 내놔도 성산교회는 어디다 내놔도 주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죠.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